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장에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는 집안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안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일생 동안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은 날마다 강화해져 가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삶은 날마다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축복이 예배드리는 주님의 교회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헤브론에 와서 다윗이 난 아들에 대한 소개가 2절로 5절까지 나옵니다. 6사람이 소개됩니다. 2절로 5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겟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수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헤브론에 와서 6자녀를 낳았는데 그 첫째가 암논이죠. 암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 둘째가 길르압,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 셋째가 압살롬,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넷째가 아도니아, 핫겟의 아들. 다섯째가 스바디아, 아비달의 아들. 여섯째가 이드람, 에글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나중에 다시 등장해서 이 다윗의 삶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그렇고, 셋째 압살롬이 그렇고, 넷째 아도니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와서 6자녀를 낳았는데 그 3자녀가, 특별히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해서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나라를 탈취해 가려고 한 그러한 영모 사건의 주동이 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나만 놓고 내버려 두면 이러한 다윗 왕의 가문의 비극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임신될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이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우리 기도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간절하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넬의 권세는 그 사울 왕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서 실적으로 권력을 지배한 사람은 사울의 숙부 군사령관 아브넬이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실제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 사울 왕의 숙부가 되는 삼촌이 모든 권력을 쥐고 휘두르면서
거의 왕권을 대행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그냥 이름뿐인 묘목상의 왕으로 세워놓고 모든 통치를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종을 세워놓고 이항 대원군이 뒤에서 정치를 다 해서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일본보다 한 세계를 앞서가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이 그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세계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동안에 대원군은 철저한 쇄국 정책을 펴서 문을 닫아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항상 일본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우리한테 머리를 숙였던,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섰던 나라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게 된 것은 불과 지금 한 백몇십 년 요때에 바뀌게 된 것이지, 그전에는 늘 우리 조선에 와서 조선의 문물을 배워가고 조선 사절단이 통치사들이 일본 전역을 돌면 모든 국민들이 나와서 다 절을 하고 그랬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지배한다는 것이 굉장히 권력자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전문 권세를 잡으니라.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이 권세를 잡게 되니까 아브넬이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기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당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지적을 하니까 내가 당신 살려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겠는데 감히 나의 허물을 당신이 지적할 수 있냐? 그 조카가 삼촌한테 뭐라 그런 건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자기는 권력자로서 명목상의 왕인 그 이스보셋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적을 불쾌하게 여긴 아브넬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해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 아브넬 장군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좋았기 때문에 권력을 자기가 잡고 이스보셋 앞에 세우면서 자기가 7년 넘게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뻘 되는 이스보셋이 자기의 허물을 지적하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줬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오히려 그걸 꾸지람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내게 전해준 말을 내가 알고 있다.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그것은 사울왕의 그 집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의 집을 세운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사울에게 한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이스보셋에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가보면 그런 내용이 여러 곳 나옵니다.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10장 1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또 28장 10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여러 차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도 했고, 또 다윗 왕의 기름 부을 때도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여러 차례 그런 기록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택함을 받을 때는 사울 왕이 겸손해서 진보다리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를 가로채서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좋은 전리품을 남겨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아브넬이 이미 마음이 상해서 이제 권력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권력을 양도한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가 3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브넬이 제안합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나랑 이제 언약을 맺어서 내가 이 사울왕 이 통치하던 이 통치에 대한 모든 권력을 고난을 당신에게 위임할 테니 나랑 같이 언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당신에게 나라를 넘길 테니까 당신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그때 13절 다시 그 제안을 받고 허락합니다. 13절입니다. 다시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언약을 맺을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사울왕이 나한테 사울왕의 딸 미가를 줬었는데 사울왕이 나를 미워해서 미가를 도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 미가를 내게로 보내라. 이 얘기를 전달하는데 이스보셋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인 통치자는 아브넬인데 이스보셋에게 전달해서 이제 아브넬이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가 내게 전에 블레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래서 미갈은 지금 다시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미갈을 그 집에서 빼앗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넬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이스보셋인 것을 보면 그만큼 이스보셋은 이름뿐이었고 모든 권력을 아브넬이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장로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저들에게 전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심이니라 하고, 이미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 그 원로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윗에게로 가야 합니다 권면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음에도 권력을 넘기지 않고 있다가 이스보셋하고 감정이 틀어지고 난 다음 이제 권력을 넘기로 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래서 원로들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 그 다음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은 시적인 그 이스라엘 사울 왕가를 통치한 사람이고 권력자였고, 또 아브넬을 모든 사람이 따랐던 것을 보면 그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갖고 그 리더십을 존중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두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장군님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거 돌아오는 그 어간에 아브넬 장군이 와서 다윗 왕과 함께 언약을 하고 잔치하고 잘 대접을 받고 갔습니다. 그 말 듣고 그가 왕에게 나가서 그의 불만을 얘기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그는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일단은 아브넬이 왔다 간 것에 대해서 왕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 사람 마음이 어떤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 사람을 대접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왕한테 항의하고 난 다음 나가서 부하들을 보내서 아브넬 다시 모르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26절, 27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3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기 삼형제 가운데 막내 아사엘을 이 아브넬 죽인 것에서 늘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는 것을 알고 다시 불러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왕하고 이미 언약을 다 했기 때문에 요압이 자기를 보자 그럴 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를 만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진노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야훼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주 요압의 가문을 저주합니다. 당시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영권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아브넬 온 가족을 저주한 것입니다. 왜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넬 장군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자기 부하가 그것을 거역하고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파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애도하면서 아브넬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한 것은 아마 아브넬이 사울왕의 신복으로 사울의 삼촌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아브넬 죽음에서 이렇게 슬퍼하는 장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또 객관적으로 한편으로 바라보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 바로 다윗에게 투항을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초대를 옮기셨습니다 하고 왔더라면 이런 죽임을 안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아브넬은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무엘 선지자에게 듣기도 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사울왕에게 얘기하는 걸 듣고 모든 것을 알아서 다윗에게 촉대가 넘어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뭔지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지, 욕심이 과하고 그것이 탐욕이 되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권력을 가질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 뜻이 어딘 데를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권력자였지만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울면서 낮아진 모습을 볼 때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35절로 30절입니다.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다윗 왕이 요압을 시켜서 자기 정적을 제거했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다윗이 죽음 앞에 애도하고 금식하며 그 죽음을 슬퍼하니까 우리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 그건 요압이 자기 임으로 저렇게 한 것이구나, 백성들이 그걸 깨닫게 되고 왕을 지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 먼저 윗사람에게 다 책임을 돌려버리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돌을 던지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다윗을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사역을 잘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38, 39절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이 지도하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야훼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줄지니라 지로다 하니라. 아브넬이 사울 왕의 그 왕국의 실직의 실권자였던 것처럼 요압도 다윗 왕의 그 유다 왕국의 실권자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잘못한 것도 알지만 그 즉시 요압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장관이지만 저를 제압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극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이 요압은
다윗 왕을 반역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간 요압 장군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주신 권위와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완전히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평생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 편에 서서 절대로 동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선만대의 복을 줄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요압처럼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결국 다윗 왕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한 이러한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해서 하늘나라의 큰 상을 받는 주님의 귀한 군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 일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의 감정 때문에, 내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